하나님 말씀 시편 31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따가 설교 중에는 19절, 22절도 미리 표시해 두시고요. 자, 시편 31편 1절로 10절까지만 일단 편의상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시며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소망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앞에 이렇게 써붙인 것처럼 고난을 극복하는 가정 시리즈 강해설교 4주차,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터널이 뚫리면 빛이 옵니다. 주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고난이 너무 좋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고난만 오면 아싸 좋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한 분도 없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손 들어볼까요? 내 인생에는 고난 따위는 없다. 손 들어보세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고난을 다 싫어하는데 모든 사람은 고난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고난이 없는 곳은 한 군데 있긴 있어요. 어딜까요? 아이고, 다들 그냥 신령하셔가지고 천국이 바로 나오네. 그러면 이 땅에서 고난이 없는 곳이, 갈등과 고난이 없는 곳이 있어요. 어디죠? 네? 네, 공동묘지. 공동묘지는 고난도 고통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다. 우리가 어디에 가도 고통과 고난이 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고난에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극심한 고통과 지금 외로움과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울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괴로울 때 있지 않아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에요. 1절, 고통 중에 내가 주님께 피했습니다. 우리가 어디 피하겠습니까? 고통 중에 주님께 피하면 주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또 9절 말씀 보시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할 정도로 너무 힘들다고 말하고 있고요. 10절 말씀 보시면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 뼈가 쇠할 정도로 힘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 읽진 않았지만 31편의 결론은 뭐냐면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손해본 것이 없다. 공감하십니까? 내가 이 고통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19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그래서 자기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빨간색 밑줄도 쫙 치시고 동그라미 치시고 19절 같이 읽습니다. 주를 두려워한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한 자들을 위하여 인생을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은혜가요 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은혜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고난 중에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고난 주신 이유가 뭐예요?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라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라고 우리에게 고통을 때로는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22절도 보세요. 22절 가시고 22절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아멘. 얼마나 힘들면 보세요 여러분 21절에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난 죽었다. 나는 주님과의 관계도 끊어진 것 같다. 나는 죽었다. 얼마나 괴로우면 끊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이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고난에 담긴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C.S. 루이스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고통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깨달음의 확성기다. 우리가 평상시에 잘 못 깨달으니까 고난을 통해서 확성기처럼 말씀하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고통을 허락하실 때 주님의 메시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왜 주시는가, 나에게 고난을 왜 주시는가 하면은 첫째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 잘못된 생각들이 깨트려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요 끊을 것을 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고난을 통해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자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도 말했으며 또 이 로이드 목사님은 기독교에 대해서 불붙는 논리라고 말했습니다. 불붙는 논리, logic on fire. 영어가 와닿지 않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logic on fire. 저만 좋아하는 거 아니죠? 영어를 자꾸 왜 쓰냐? 제가 좋으니까 쓰는 거예요. logic on fire. 이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에는 이 불이 붙는다. 이 불 붙는 논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고난 중에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고통 중에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에게 붙는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 주님 만나면 하나님의 불도 받고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권세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사랑과 용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전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등 따시고 배만 부르면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지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열정의 불이 붙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붙고 하나님의 영역의 불이 붙고 능력의 불이 붙고 축복의 불이 붙고 할렐루야. 아멘하는 자마다 복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석이라는 사람을 혼자 복 다 받고 있어 지금. 할렐루야. 에덴 카페가 스타벅스 이상 졸지어다. 여담이지만 1월 달에 제가 부흥회 갔잖아요. 여러분처럼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 한 500명 모이는 교회 가서 이제 부흥회를 제가 4박 5일 3박 4일인가요? 인도하고 왔는데 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러면 장로님들이 약간 이 그게 좀 약간 허세라고 할까요? 허세는 아니겠지만 엄청 비싼 거를 하자요. 평상시에 한 번도 먹지 못한 이런 음식들 장로님들이 경쟁하듯이 막 대접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스타벅스 건물을 줬어요. 건물. 스타벅스 오산에 스타벅스 건물을 줘가지고 스타벅스 본사에 이거를 오히려 역으로 임대해 주는 거예요. 스타벅스 건물을 사가지고. 그래서 몇 대 몇 나눠 먹는 겁니다. 본사랑 이 건물은 내가 줬으니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한여름에 매출이 얼마냐고. 한 달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달 매출이 2억이래, 2억. 1년 매출이 아니라 한 달 매출이 2억. 그 중에 10%만 가져도 2천 아니겠습니까? 그런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에덴 카페 수복으로 바뀔지어다. 할렐루야. 입을 크게 벌리세요. 채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의 뜻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불붙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안 만나니까 고난을 통해서 깊이 만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고통의 어떤 뜻이냐면 더 큰 위험을 사전에 막아주신다.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곁길로 가면은 더 크게 맞으니까 더 큰 위험을 사전에 막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고통을 통해 길을 깨닫게 됩니다. 길, 우리가 걸어갈 길, 회복의 길,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보실까요? 시편 119편 67절로 72절입니다. 한번 펴보세요.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좀 넘기셔서 119, 시편 119, 자 67절부터 72절까지. 시편 119편 67절 찾으셨나요? 67절 이하 72절 같이 읽으십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 인류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은 아이다. 그렇습니다. 67절 말씀 그대로예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본성이 있어서 누구나 곁길로 가는 성향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주시니까 67절 하반절 뭐래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거죠. 변장된 축복. 71절대로 성경책 보시고 읽어볼까요?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일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고난당한 것이 유익인 이유는 뭐냐면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고난을 주면은 하나님 왜 자꾸 나한테 고난만 주시는겨?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살아계시다며 왜 그러시는겨? 요거는 이제 젖먹이 그리스도인 용어고,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당할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제게 가르쳐 주시라는 것이 무엇이죠?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73장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합니다. 고난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 풍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간증자들 또 그리스도인들 인터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께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만났습니까? 많은 분들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 만납니다. 여러분 그 고난 없으면 여기 앉아 있어요? 지금 저기 딴 데 가 있어요? 딴 데 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 자리 어떤 자리예요? 이제 노래로 표현해 볼게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예 들어가시네. 그게 시편 22편인가 24편인가 하여튼 좀 헷갈리긴 하는데 이게 왜 엄청난 말씀이냐면 그게 성전의 문이 들릴지어다 말하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법궤 여호와 임재가 들어가니 성전의 문은 들릴지어다. 근데 그 성전의 문이 어떤 문이냐면은 영원한 문이라는 뜻이 뭐냐? 영원으로 연결된 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들어오신 문은요 영원한 천국과 연결된 문입니다. 믿습니까? 이 문을 통과하셨잖아요. 성전문 통과하셨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영원으로 연결된 문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고백이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는 그런데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고난의 때일수록 우리가 그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시편 73편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할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길을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길, 구원의 길, 문제 해결의 길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그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찬양에도 있잖아요. 오늘 찬양을 좀 많이 하네요, 제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가요, 불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을 가까이 하면 뜨거워지고 우리에게 불이 옮겨붙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에게 붙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불, 그 성령의 불,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회복의 불이 여러분에게 옮겨 붙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있나, 나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 중에 어디에 가장 많이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그 내가 거기에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카드 명세서를 보면은 내가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있나?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시면 그게 내가 누구랑 가까운 걸 나타내는 표지거든요.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얼마나 하나님 가까이 갔냐면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날 정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있습니다. 양옆에 격려 한번 해주세요. 당신의 얼굴이 빛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빛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좌우지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셔가지고 모세처럼 얼굴에 빛이 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왜 유익이냐면 우리가 언제 우리 영혼이 가장 맑아질까요? 고난 중에 있을 때예요. 우리가 언제 은혜로 풍성해지며 하나님의 순수한 은혜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일까요? 고난당할 때입니다. 형통할 때는 그런 거 잘 몰라요. 고난 중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복이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우리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 열망하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죠.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주십니다. 동의하십니까? 고난이라는 도구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빚으시는 거지, 우리에게 고난이 없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뭐 저로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평생 그 소원이었었던 해군사관학교 똑 떨어져 가지고 대학교 가서 해군 학사장교 시험 붙어 가지고 붙었습니다. 붙었는데 하여튼 뭐 말하자면 복잡하지만 내 친구 녀석의 사고 처리를 내가 사고 낸 것처럼 처리하다가 제가 임관을 못했어요. 놀렐루야. 해군소 임관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25살에 2등병으로 갔습니다. 21살이 아니라 25살에 2등병으로 가서 하여튼 5살 동생들한테 엄청 괴롭힘 당했어요. 이놈 새끼들. 제대해서 보자. 5년 형한테 감히. 그런 고난을 통해서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아마 저도 그때 딱 해군 장교 됐으면은 이제 그 방해산업 비리로 감옥 갔을 것 같아요. 뭐 그 당시 뭐 술도 좋아했고 사람도 좋아했고 그래가지고 USB 하나를 막 걔들 그랬잖아요. 해군 본부 방해산업 비리 USB 하나 5만 원씩 고쳐먹고 USB 막 10만 원씩 하고 그렇게 그 비리에 연루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찾게 됐고, 이제 해군 사관학교가 아니라 신학교에 가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부족하지만 감당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빚어주십니다.
하나님 그래서요, 여러분을 내세 사람, 여러분을 천국의 시민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눈 딱 감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중고등부 한 20명 왔는데 우리 중고등부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치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치과의 고통 알아요, 몰라요? 치과의 고통 몰라요? 다 건치 청소년들이에요? 치과는 저도 가기 싫어요. 이 치과는 어쩜 공포의 대상이기도 한데, 몇 년 전에 이제 저희 막내가 이제 이빨이 4개나 썩어가지고 저 치과에 갔는데, 치과의 공포가 얼마나 무섭던지 우리 막내가 치과 의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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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치과 의사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애기들 잘 들어, 애기들 잘 듣네. 누집 손자, 손녀들이요. 신도욱 권사님 손자, 손녀들이잖아요. 말씀 잘 듣네. 훈련이 잘 된, 쟤네 명품 주일학교 나왔나 봐. 어른처럼 말씀을 들어? 지금 저를 딱 보고 있어. 할렐루야. 갑절의 복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어린이 주일 더 복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의사가 자연스럽게 손발을 묶어버리더라고요. 살려주면 손발을 묶어버리고, 이분이요 꼼짝 못하게, 입 못 다물게 꽉 끼워버려. 꼼짝 못하게. 살려주세요. 그리고 부모로서는 가슴이 아프죠. 근데 그냥 부모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 딱 감고 내비두는 거죠. 손발이 묶이고 입이 막 강제로 막 벌려지고 눈 딱 감고 그냥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야 신경치료하고 이빨이 잘 나고 이빨로 밥을 씹어 먹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도 가슴 아프십니다. 여러분이 아파하는 것보다 하나님은요 더 아파하세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과해야 우리가 사람이 되고, 고난을 통과해야 그리스도인이 되고, 고난을 통과해야 그릇된 길에 벗어나서 시편 119, 67절 말씀처럼 그릇된 길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도 눈 딱 감으시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뜻과 길을 발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구나. 고난을 통해서 회복의 길을 주시는 것이며,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 뜻과 길이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이 고난의 시기를 잘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볼까요? 고통은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요 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솔로몬 반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솔로몬의 명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뜻이 뭐냐? 좋은 일 생겼습니까? 너무 호들갑 떨지 마세요. 좋은 일도 다 지나갑니다. 너무나 지금 힘든 일이 계십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힘든 일도 다 지나갑니다. 그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야고보서 5장 7절도 보실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이 벽씨를 심으면 거의 뭐 9개월, 10개월을 기다려야 벼 한 쌀 한 톨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은 힘들지만 좀 믿음으로 길이 참으라. 어떤 마음으로? 농부가 봄에 씨앗을 심으면 가을에 거두는 것처럼 내가 네가 힘든 거 안다. 그런데 조금 더 기도하고 좀 예배 드리고 조금 더 우리가 한 1년을 참는 것처럼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참으심은 영원한 참음이 아니라 언제까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강림이 오늘 밤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강림이 내일 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또 이것을 이제 성경적인 종말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성경적인 종말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개인적인 종말은 시편 90편 10절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이거는 1000년 전 말씀이니까 7, 80인데 지금은 뭐예요? 웬간하면은 90 다 넘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설계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이제 부모님 월세집이 이제 다시 팔려가지고 이제 2달 후에 우리가 쫓겨날 판인데 계약하신 분이 90세. 계약하신 분이 정정하십니다. 90세인데 나 집이 2채요. 그러면서 계약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웬간하면 요즘에는 한 90세 후반까지 사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인생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조금 현대로 하면 우리 연수가 90이요. 강건하면 100세라. 예, 이렇게 말씀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개인의 종말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어요. 그러니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그 고통이 끝나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고통이 졸업하는 그날이 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인생의 결말을 해피엔딩이라고 합니다. 따라하실까요? 해피엔딩. 해피엔딩. 우리 인생의 결말은 해피엔딩이에요. 어떤 모습이냐? 그곳은 더 이상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아픔도 없는 천국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만이 넘치는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통은 끝나고 그날이 올 거예요. 또 하나, 천국이 좋은 이유가 뭐냐? 이제 말씀 마무리할 건데요. 자, 천국이 좋은 이유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에 왜 힘드냐면은 우리는 매일매일 고통을 대면합니다. 고장난 세상에서 고장난 마음들이 사니 우리가 눈 뜨자마자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는 고통을 대면하는 거예요. 고통을. 그런데 천국이 왜 좋으냐? 천국은 눈만 뜨면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face to face, 얼굴 대 얼굴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고통은 끝이 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거예요. 대면. 믿습니까? 그리고 천국이 좋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거예요. 반대의 개념, 성경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은 나 혼자만, 그러니까 불신자만 가는 곳이 아니라 지옥 가면 누가 있냐면 마귀와 더불어 사는 곳이 지옥이에요. 마귀가 영원토록 고통받는 곳이 지옥인데 불신자들은 끌려가는 거거든요. 원래 거기는 마귀의 처소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하면은 지옥은 마귀와 더불어 영생하는 곳이고 천국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좋은 곳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인생의 해피엔딩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매일 대면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아름다운 끝을 생각하시고 오늘을 버티시고 오늘을 견디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고통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같이 읽으시면서 가슴속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째,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고난을 통해 길을 깨닫게 됩니다. 아주 2번 보여주세요. 고난을 통해 구원의 길, 회복의 길, 은혜의 길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통은 끝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난이 싫고 참 고통이 참 싫지만 고통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통해 회복의 길, 내가 나아갈 길, 내가 걸어갈 길, 나의 구원의 길을, 나의 미래의 길을 고난을 통해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모든 고난이 끝나고 완전한 회복의 길이 있음을 기억하셔서 고통은 반드시 끝이 있고 우리가 천국에서 진짜 삶이 시작이 되며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의 고난을 버티고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